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 안 믿거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당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참된 영생의 길은 예수 믿으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기준이 뭐냐? 적어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땅의 것을 다 버려라.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날 믿냐? 그러면 다 버려라.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게 뭐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세상 것 쫓아서 살아가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러나 참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셋째 하늘의 주인공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그러면은 그 나라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게 쉽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찌 보면은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 하나 끊는 거 힘든데 뭘 다 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이루어 놓고 다 도왔고 또 너희를 도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안 가면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니까. 자기 혼자 밥 먹는다 그러면요 괜찮은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서 밥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서 밥 먹여주면요 밥 먹는 애는 좋아해요? 나빠요? 밥 먹으면서도 싫어. 그죠? 밥 먹으면서도 싫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괴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괴로움이 다가와 있을까요?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그래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괴로움 속에 있어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면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안 도우셔도 되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 괴로움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말부터 해야 돼. 말부터. 하나님 나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두렵죠. 하나님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두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 거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거 보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요, 다 와요. 이게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 붙들면은요, 다 와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요, 경험해야 될 문제지 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다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다 버리면 난 못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 지식에 다다르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요, 그냥 선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것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네 머리 그릇 좀 크게 해달라고, 넓게 해달라고, 깊게 해달라고, 높게 해달라고, 제발 좀 그 기도해라. 그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한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아는 거죠. 이거는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느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그러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길을 가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평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 뭔 말해요? 샬롬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영생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속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쏟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요, 하나님 가도록 만드셔요. 가도록 만드시면요, 괴로워요. 그 괴로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 길은요, 나쁜 길이 아니에요. 100배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축복의 길이고요.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걸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끝. 가만히 있으면 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냐.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자꾸 지식적으로 이해해요.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시작하지만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첫걸음 떼놓은 거예요, 이게. 그 지식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이 가짜라면요,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 진짜면요,
반드시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경험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철저히 경험이에요.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평화가 와야 되고 사랑이 와야 되고 샬롬이 와야 돼요. 누구 앞에요? 내 앞에 와야 돼요. 안 왔으면요, 안 온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건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그건 예수라고 하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데 개판으로 살아요.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제사는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말라기 1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속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이어야 돼요. 철저히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삶이 중요하면 구약이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걸 또 교묘하게 포장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어요? 영생의 길에? 아니에요. 내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요.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주로 주어진 십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십자가예요. 그게 그 십자가 100배의 복을 주려고 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절대로 복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증명해내야 돼요. 이걸요.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 삶으로. 이 십자가는 지지 못할 십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질 수 있는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못 질 거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질 테니까 너가 져야 될 그 짐만 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짐이 없다는 소리를 절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그거 치면은 100배의 복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지면요? 안 지면 없어요. 안 지면. 여러분 믿는 그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의 길은 공짜가 아니란다. 내 십자가가 져야 된다는 거 결단코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탕감 받죠. 그죠? 다 탕감 받는데 다 탕감 받고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한테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탁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왜요? 아니 나는 1만 달란트면요 하루에도 수억이에요. 이자 돈만 수억이에요. 수억 내요. 그걸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하루 이자 돈이 얼마냐? 한 100원 돼요. 100원 되는 이자 돈이. 그거 안 갚았다고. 자기는 수억 되는 돈 다 탕감받았는데 그 100원 안 갚았다고. 100원 있으나 만원 하는 건데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집어넣으니까 도리어 자기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탕감받았는데 난 감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야 그거 못하면은 뭐 어떻게 할래 이거죠. 그거 못하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첫 발짝 떼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삶이에요. 삶. 그 삶으로 내가 진짜인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걸로 따지면요. 아는 지식과 말 잘하는 것 따지면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잘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잘한다고요. 가장 완벽하다고요.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사탄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논리적으로요? 그 논리적으로 다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의로운 거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요 못 이겨요. 근다고 그 사탄이 사냐고요? 안 살아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안 살면 가짜예요. 안 살면 가짜예요. 내 지식이 진짜란 건요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요 그 지식은 가짜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다 지켜 구원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았나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100데나리온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곧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다 하십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하죠. 그러나 자녀가 할 수 있는 걸 놔둬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자녀가 어떻게 커요? 마마 보이 되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래 자녀가 커요. 그래 자녀가 커요. 그래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00배예요. 100배. 복 주려고요. 왜?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없이는 되지 않으니까요. 못할 거 주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 그 자식이 못할 걸 주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줘요. 그것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매는요 저주받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모든 아픔은요 고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축복을 못 보는 건 뇌죄의 문제예요. 내 관점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이 상만 쫓고 말뿐인 신앙의 삶 또한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30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다 똑바로 갈 수 있나요? 사실은요 못 가요. 그래서 뭐가 와요? 박해가 와요. 박해가 와요. 그걸요 믿음으로 받아내야 돼요. 근데 나에게 뭐냐? 나는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나에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짓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요
그 죄의 짐을 내 것으로 알고 함께 져나가야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박해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온다. 박해 안 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박해 안 오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박해가 와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이. 감당해야 돼요. 내가요. 그래서 그걸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볼 때. 세상 좋은 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버리라고 하는 걸 그걸 왜 구하고 있어요? 그걸 왜 구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걸 구해놓고 버려야 되는데 그 이중일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으면 날 주세요.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는요 다 십자가 지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될 이야기밖에 없어요. 남을 존중해야 될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엉뚱한 게 보여요. 성경이 엉뚱한 게 보여요. 엉뚱한 거 밑줄 치고 그거 붙들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된 건요. 십자가 진 사람에게 준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거요.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걸 사람들은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가져가면 죽어요. 100배의 복은요. 십자가 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 지고 박해받는 내용밖에 없어요. 네, 그걸 지는 자가 진정한 영생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정결해지지 않아요. 내가 깎여지는 건요. 그 고난 때문에 깎여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요. 내가 그만큼 고통받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된 게요. 오늘 보면 31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 뜻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걸 다 받는 이유가 십자가 지르고 하나님께서 그거 준 건데 그것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만 놓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하나 펴게 만드셔요. 기억하셔요. 사람들은요. 그것과 십자가 지라고 줬는 건데 십자가는 안 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주인 만들어줬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 지라고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요. 중동의 그 아픔들을 품어 안고 뭘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고달프고 죄짓고 한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와서 용서함 받고 내가 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듭나서 세상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과 그 십자가 지는 거 하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마요? 우리만 복 받았어. 나만 복 받았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쟤들은 지옥의 땔감일 뿐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만 구원받아. 쟤는 복 받지 못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 난 너
복중기에 그것 때문에 복중기 아닌데? 그러면은 네가 간수 못하면은 내가 다 가져갈게.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요, 내 가슴에 그 아랍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거 많다고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았는데 그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안 살면요, 그건 저주예요. 세상의 것은요, 신앙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먼저 된 자가 그래서 나중이 돼버려요. 나중 된 자가 그래서 먼저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실 진짜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앞에 것을 이제 그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뜻도 있지만은 그거는 더 큰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여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진짜 뜻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 뜻은요, 먼저 되면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돼요. 먼저 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보내놔놓고 제일 나중에 가요. 이 뜻이에요. 먼저 된 자는요 제일 나중에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정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영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정말 먼저 되면요 나중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앞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정말 첫째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끝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끝자리에 가 있는 사람. 내가 최고인데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에 있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절대 제일 앞자리에 안 가 있어요. 진짜 영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언제나 제일 끝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끝에 가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끝으로 가버리십시오. 끝자리로 가버리십시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신자가 대우받는 교회예요. 새신자가 큰 소리 치는 교회예요. 새신자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저래 살았었는데 하여튼 저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그 말한다고 알겠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말해줘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저 영혼을 품어야지. 그냥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영혼 아직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 주세요. 라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먼저 된 자의 사명이에요. 그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생을 얻었냐? 그럼 너는 반드시 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소원이 있어요. 뭐냐?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지능 수준이, 살긴 살았는데, 교화 살았는데 지능 수준이 한 2살 수준밖에 안 돼요. 엄마가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만 알아요. 주님 계신 그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 그러나 이 아들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이 죽고 하루 더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가버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배의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열려버려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이 땅 위에서 알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예수 믿었으니 끝. 하나님 천국 그냥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요. 우리 몫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믿음의 사람을 불러놓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다 복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복된 존재예요. 얼마나 복된 존재냐? 3절에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입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져 있지만 뭐 말하는 거예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요 그대로 되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그냥 속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줬겠어요? 진짜기 때문에 준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면요 다 축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저주하면요 저주를 다 받아버려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보고는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은 뭐만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뭐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만 하는 존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김광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연초가 되면은 영색교회 원로 목사님을 불러서 늘 말씀을 들었다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옛날에. 네. 그 목사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천국의 언어를 하라는 거죠. 그죠? 천국의 언어를 하라고 그분이 늘 하셨다. 그래서 연초에. 그래서 천국 방언. 천국 방언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먼저 가세요. 나보다 먼저 가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뭘 하는 존재예요? 천국 방언하는 존재예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 방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은 저 성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여서 이미 천국에 살아. 아브라함은. 그럼 뭔 말만 하겠어요? 천국 말만 하는 거야. 그게 천국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을 죄를 지어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이 땅에 이미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 자신을 살피면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걸 다 던져놓고 가버리잖아요. 다 던져. 세상 모든 물덩이 다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못 사냐?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이번 주에 추석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덕담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덕담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오면 손을 얹고 축복해버리세요. 잘 기억 안 나면요, 성경 말씀 기억나는 대로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서 있잖아요. 축복해버리세요. 그러면요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축복된 존재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 심령들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 안 믿거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당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